TV 프로 중에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가끔 시청을 합니다. 한때 정말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사업은 성공하고 많은 돈은 벌었지만 몸이 아프게 됩니다. 모든 걸 중단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약초를 캐고 또 채소를 가꾸고 산행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게 1년, 2년, 몇 년 살다 보니까 차츰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제 TV 프로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바쁘게 살 때는 잘 몰랐지만 돈에 대한 그런 압박, 인간관계에서 정말 사업 때문에, 이 비즈니스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꾹꾹 참았던 그런 모든 삶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런 작은 행복을 아주 소소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을 벗어나서 혼자 사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남은 가족들은 뭔가 그런 생각을 그 TV 프로를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이왕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니까 괜찮겠지만은 평생 그를 의지하던 아내나 자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바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지요. 이래도 저래도 늘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누군가가 주는 도움도, 누군가가 주는 유익도 일시적인 도움과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인생 전체의 유익과 도움을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을 영원히 도울 수도, 그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도, 살려낼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마자가로 남기신 말씀이고, 어지간한 성도라면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남아있는 소수의 성도들과 가룟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나 당시 이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이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이 복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깨달은 성도가 단 한 명도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이어져 오고 있고, 시대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현상은 점점점 넓어져서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와 능력을 거의 못 느끼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진 의미나 유익을 교회를 출입하는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며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셨고 오직 권능이 임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한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유익과 정보와 능력과 복이 이 말씀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너무 많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너무 커서, 너무 멀어서, 너무 높고 낮아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린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경험,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가 인간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도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들어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인생 속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덧입을 것이다.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있는 현장에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참 너무나 큰 사건이고 엄청난 유익이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요, 도움이기 때문에 쉽게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지분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전혀 변화 없이 그렇게 익숙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법칙과 원리가 그래요. 창조 원리가 그래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 수 있고, 인간은 그 뿌리를 조상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만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가치와 제대로 된 능력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진화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아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떨어져 살지 않고 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그 인간의 영을, 마음을 끊임없이 조절하시며 장악하시면서 인간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야 할 정확한 그 고지, 방향, 그 정상, 그것을 설정해 놓으시고 너는 이리로 가야 된다. 비록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네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됐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바로 망합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이 바로 죽었어요. 마음이 타락하고 육신마저도 점점 생로병사, 살면 살수록 늙어지고 병들고 노쇠해지고 죽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이렇게 왜 많은 문제가 옵니까? 이미 문제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 인생에 분명 추적해 보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상한 걸 만들어서 하나님 대용품으로 섬겨요. 그게 종교고요, 우상이에요,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유익과 도움을 다 상실한 채 아주 조금 남은 그 육신의 이 지분 말이다. 그 지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웅다웅 그 지분을 서로 뺏고 나누고 가지고 주고 뭐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은 인간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작은 지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영적 지분을 다 상실한 채 조금 남은 육신의 지분, 그 육신의 지분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그렇게 바둥바둥 애쓰면서 하나님만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대적하며 세상을 살아가요. 참 그 돈 몇 푼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금이 가고 형제 간에도 싸움을 하고요. 이웃 간에도 담을 쌓고 돈 몇 푼을 빼앗으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요즘 그 지금 강력한 사건을 보세요. 눈을 부릅뜨고 내가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와,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하면 웃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냐고. 교회가도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가? 안 합니다. 그냥 명사적으로 가끔 거론할 뿐이지 동사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이끌어가니까요. 왜? 자명하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정부 시책 때문에 안 드리는데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겠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공동체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라면. 왜?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 하나도 오해하는 인생으로 순전히 세상 복을 달라고 노트에 빼곡하게 기록해서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교회로 꽉 잡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사회주의 교회로 꽉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 교회가 아니죠. 나는 늘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타락의 소산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남들을 지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로 지구상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미 갈 곳이 정해진 사람들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은 자명하잖아요. 지옥입니다. 지옥. 피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예수 믿는 교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예수를 믿지 않았으며 그렇게 산 결과 선고한다. 지옥이다. 땅. 끝난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도 공생의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교회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전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전 성도들이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했어요. 왜? 성령 받았거든요. 왜? 권능 받았거든요. 왜? 증인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어요. 유대인들 그동안 무서워했는데, 유대교회를 두려워했는데, 죽는 걸 벌벌 떨었는데, 감옥은 벌벌 떨었는데 더 이상 유대교도 죽는 것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성령이 맺거든. 왜? 권능을 받았거든. 왜? 증인되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단 말이에요. 보라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도 임마누엘 하셨어요. 홀로 사시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들과 승천하사 다시 내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을 향한 완전히 달라진 거야.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야말로 가히 우리가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구주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아예 성단에 임재하신 성령의 마음입니다. 다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이를 위해서 아예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며 떠나가지 않는다. 아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대단한 실제와 이 대단한 특권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심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량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기 이렇게 힘든 거죠. 66권이나 되니까. 66권. 지금 그래도 성경을 많이 바꿨어요. 그 현대어로 많이 교정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잘 이해 안 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 아주 그냥 막 그대로 번역을 다 했거든. 그대로. 기록 기간이 1500년 정도 걸렸다며.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40여 명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단체나 배후의 어둠의 권세가 성경을 불태웠어. 출판사를 완전히 폐쇄했어.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어. 그렇게 성경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는데 각국 세계 모든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성경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 자리를 지금도 빼앗기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왜? 자기 말이니까, 자기 글이니까,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은 말씀을 감화해서 1500년 가까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도 보존하게, 흩어진 말씀을 다 어느 날 모아가지고 드디어 출판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출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강도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돼요. 장녀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돼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랍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어.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은 뭘 이루는가? 말씀에 약속하신 거,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약속을 예수님께서 100%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게 하셔서 지구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면제받고,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충만하고 육신으로 충만하고 세상 영역으로 충만한 인생들을 교회에 끌어다 놓고 교회 안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집어넣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존귀와 영광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늘나라의 별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해도 절대 교회를 없앨 수 없어요. 그런 이 나라가 지탱돼야 돼요. 사회주의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마음꼬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지요. 나라를 잃으면 교회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중요한 부분. 그러나 성도가 눈을 부릅뜨고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구나. 왜? 말씀의 약속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누군가를 감하시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서 분명히 이 나라의 지각변동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 잿더미 위에서 다 타버린 나라가 어떻게 100년 나서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엄청난 나라가 됐잖아요. 저는 엊그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면세품이 5군데가 있는데요, 세계 1위더라고요. 그 롯데, 뭐 신라, 뭐 현대 다 있더만요. 매출액이 얼마가 25조 정도 돼요. 스위스에 그 면세점이 있는데 공동 1위가 롯데입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 그 세계가 다 환원한 나라고, 어떻게 한국에 와서 한번 관광하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나라.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성령, 잿더미의 나라를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런 부강한 나라로 세우시고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뭐 성령이 하신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참 분량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분량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질 이유과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예수님이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평생 살 동안 말씀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극히 비성경적이고 비성령적이란 말이에요. 이제라도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아예 유치원부터 지금 거의 3년을 유치원 보내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고 6년, 대학 4년, 거의 20년의 세월이, 대학원까지는 거의 20년 넘어요. 그래서 사회에 발달되고 사회에 이제 적응하면서 이 사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과 세상 방법과 그것에서 어우러진 세상의 지혜와 이 노하우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이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 지식에 기반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들어갈 여유와 공간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죠. 너무 많은 걸 들었고 너무 많은 걸 가졌고 너무 많은 걸 이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이 강조되고 증거되어도 말씀대로 살아갈 여지가 자기 안에 없는 겁니다. 뭔가 내 안에 뭔가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갈 공간을 찾지 못하니까 들어가려다 막히고 들어가려다 막히고 그러고 막혀 다시 말씀이 나와서 기록된 말씀은 다시 들어가 버려요. 성령은 그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지식에 함몰되어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길가밭이 되어지고 돌밭이 되어지고 그 안에 가시덤불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못한 알곡밭 좋은 밭이 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폐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 사단의 전략이 적중된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도 목사 될 수 있고요. 평생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도 인격적으로만 제대로 세워지면 장로 될 수 있고 군사 될 수 있고요. 선교사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사단의 전략이 정확하게 적중된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 사실상 그렇게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잖아요. 왜? 성령과 말씀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거든요. 성령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면 성령은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루어지는 곳에 말씀이 더 성취되고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과 말씀은 분리가 아니요 하나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거부하면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성경을 안 읽을 수 없고 말씀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분리가 되거든. 자꾸요. 이 완악하고 배역한 이 죄성과 죄의 기절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예요. 유감없이.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 구원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세우는 믿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천국의 별이 되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 정말로 맞다면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성경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안에 모든 삶을 제2 우선순위로 삼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인생에 이익을 주는 정보라면 우리가 그 정보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잘 스크랩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마음에 담서 그리고 그 정보대로 세상에 도전합니다. 세상에 도전. 여러분 한 사람이 주식의 어떤 그 정확한 정보를 이 주식에 이제 이 상장하면은 대박을 친다고 정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줄 때 여러분 투자 안 하시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시죠. 왜? 나에게 진짜 돈이 되는 정보인데요. 그걸 안 할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 말씀이 정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거든. 생명의 정보고 믿음의 정보고 영성의 정보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멀리할 이유가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뭐 주식 정보에 비교하겠어요?
세상의 어떤 유능한 정부에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세계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고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참 기반이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전에 시험 들어서 이 연락해 보면 시험 들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시험을 받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시끌벅적하면서 시험거리를 제공하거든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시간이 없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너무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돈 버는 일이 쓸데없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쓸데없는 일인 거예요. 내 인간관계를 잘 이루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그런 어떤 인간관계 속에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제외해버리고 그 일을 이룬다면 쓸데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생이 학업을 배워가고 돈 벌러 간다? 쓸데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신앙인이 성경을 도외시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게 나가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20년만 전에 이곳에 안 계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97입니다. 97도 한참 넘었다. 98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제가 98까지 살겠느냐? 살아도 제가 제대로 살겠느냐? 어떤 정신이 100세 넘으면 이상한 말 한다고 그럽디다마는 그 빨리 안 죽고 뭐 하냐 이거죠. 나이 80대 가지고는 뭐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살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얼마 남지.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탄식. 이 성령은 만능의 영입니다. 만사를 이루시는,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영이거든요. 이 만능이란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 영을 만사에 유익하게 한 영으로 세우시고 성령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그야말로 최상의 인생으로 세우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삶의 모든 면에 성령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함께 하십니다. 간섭하셔요. 그 간섭을 받는 것이 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사실 목이 지난주부터 좀 쓰여서 이 강단을 서기가 굉장히 좀 제가 부담이 돼요. 그 성령은 그래도 강단에 세우는 거죠. 주여, 제가 제일 설교해야 됩니다. 1부 예배, 2부 해야 되는데 설교할 수 있도록 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설교자로 서야 되니까. 제 마음대로, 제 감정대로, 제 생각대로,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할지라도 왜 우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성령에 결박돼서 예루살렘에 가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게 상관이 없다. 성령에 살게 하시면 살게 할 것이요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구원받은 자의 사업과 구원받은 자의 직업, 학업, 구원받은 자의 모든 심지어 건강과 재정까지도 누가 간섭하시고 누가 컨트롤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이걸 진짜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직분 걸치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뭔가 살짝 인식하고 꿈틀거릴 때, 아,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하시는구나. 그걸 캐치하고 깨닫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어도, 내가 일상이 바빠도 모든 시간을 다 제외하고 예배 시간을 비워두고 말씀 있는 시간을 비워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실제 믿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삶. 성령은 성도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 역사하는 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육신의 삶에도 역사해요. 내 생명의 수명을 성령이 연장할 수도 있고요, 내 생명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너 보니까 뭐 더 이상 세상 살 이유가 없네. 오늘부로 내가 너에 명령한다. 누구에게 명령했냐면 히스기야에게 명령하셔. 너 오늘 죽는단 말이야. 히스기야가 사정합니다. 살려달라고. 15년을 연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하나님.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내 수명을 15년 연장할 수도 있고 내 수명을 15년 단축시키죠. 그 성령이 되면 어디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네. 그걸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생활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아예 성도 안에 함께 하시면서 떠나가지 않아요. 만능의 역사, 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밖에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이미 약속한 성경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내가 교회 가고 싶어, 성경 읽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내가 헌신하고 싶어, 그 자기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우리 자꾸 묵살하기 싫거든요. 이 싹을 자르기 싫거든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성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나를 붙잡고,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고 성령도 받기를 원하는 나를 붙잡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더래요. 성령이.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했더니 그곳에 있는 그 성도에게 성령은 감하셔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셔서 그곳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거든.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를 먼 곳에서 다 성취되더라고요. 그게 일맥상통하도록, 연결되도록, 교차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억지로 하심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 하심이 아닙니다. 뭐 의무적으로 하심도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그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엄청난 분량이고 능력이고 권세예요. 성도가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간섭하시는 영이 성령이에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버린 자식이란 말이에요. 사생아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아무런 내 안에 요동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요지부동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어쩌면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고 그 영이 아직까지 교회는 왔지만 살아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만약 내 자신 그런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한계가 분명한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면 그 한계를 넘어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작은 일을 한다. 이 정도는 모든 일을 한다. 모든 일을 한다는, 모든 일을. 인생의 신기원을 이루게 돼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도를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전혀 힘이 없는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했더니, 목숨을 버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증거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적어도 1000만 가까이가 예수를 믿고 세계에 안 들어갈 곳 없는 곳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내 자신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총동을 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열심히 한계가 있어요. 어제 한 분이 저녁에 찾아왔어요. 9시 언저리에 찾아왔어요. 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친구 셋이 금년에 죽었어요. 하나는 자전거 타고 가다 하나는 잠자다 죽고 심장마비로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도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지. 아니, 나이 60도 안 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셋이 죽었다는 거예요. 건강했는데. 그러니까 내 한계 속에 거기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께 의탁한다면 성령은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의 모든 지각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해야 될 일 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된 것도 알려주시고 더 잘된 길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갈 수 있으며 누가 성령의 임재와 인도와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지구상의 어떤 존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자전거는 자전거입니다. 삼천리어 자전거. 이태리에 아주 그 가벼운 수천만원 자전거를 타도 자전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만큼의 속도를 낼 수 없어요. 오토바이는 못 돌아가요. 오토바이를 따라가려면 오토바이를 타야 돼. 여러 사람을 태우려면 자동차를 타야 돼. 외국을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 한계를 벗어나려면 성령을 타야 돼.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 한계가 없어진다. 내 부족함이 없어져요. 왜? 내 부족함 속에 내 한계 속에 성령은 오셔서 역사하신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자다.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진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자면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입이 둔한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한계 속에 성령이 오시고 그 제한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제한을 넘어서고 내가 한계를 넘어서서 너를 통해 내가 내 일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모세 보세요. 모세 못한다고 하잖아요. 못한다고. 그런데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인생이 왜 열심히 하고 실패하느냐? 성령의 임재를 모르니까. 인생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그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오직 성령이 아닌데, 권능을 못 받았는데, 성령의 증인이 아닌데요. 성령이 그 사람을 봐주지 않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성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냐고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공의 주권이, 승리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성령께 잘 보여야 되고 성령께 아부해야 된단 말이죠. 성령께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안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 성령은 막힌 담을 허시고 없는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시련과 타자도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아주 낙원지들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 잡혀갔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성전을 세울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전부 다 누가 하셨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흐름을 타야 돼. 성령의 노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노선 안으로. 오늘 이 당시 승천 직전에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라 땅에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음이 왔어. 베드로에게 왔어. 마가에게, 요한에게, 빌립, 안드레, 도마 다 왔어. 흑기한이 성도들에게 다 임한 겁니다. 이들이 겁나는 게 없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유무상종하죠. 자기 걸 자기 거를 여기에 다 나눠주고 사도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아예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감옥이 벌벌 떨어서 두려웠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요. 산에든 공인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대제사장들이 돌아오고, 비록 나중에 순교의 그 헌신은 다 이 땅을 떠나갔지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유익은 전부 육신의 지분입니다. 여기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악령이. 한계가 분명한데 이 유익, 이 돈 받기 위해서 이 100년 한쪽을 받으려고 애를 쓰며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이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잘 될 때 복음을 전가하면 잘 안 돼요. 그때는 넌지시 던져만 놓고, 안 될 때 복음을 전가하면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저 주일날 되니까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와 베드로 사도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한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제대로 나에게 임한 이 말씀에 정말 맞는가? 이 말씀이 주역 주인공이 맞는가에 대한 이 자기 확인이 정확하게 되어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임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주님이 약속하신 정의의 성공과 이 승리의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과 세상에 모아놓은 세상의 경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성령의 교본이요, 성령의 가이드 교과서에 성령의 어떤 그 약관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겁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바이러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죽는 거 겁내지 않아요. 예, 성령이만 사람들이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증인된 사람들이니까요. 예, 초대한적인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가거든요. 1차원, 2차원, 3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4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선포되면 믿음의 5단계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야, 죽음을 네가 초월했구나. 바이러스 질병을 초월했네. 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너를 해야 할 자 없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다 그들을 너에게 주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예전처럼 자기 방법, 자기 논리, 자기 전략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세상에 어떤 지분으로 연약하지만 자신 안에 성령에 거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이미 입고 있는 사람임을 제대로 전시하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이 확신, 이 정체성, 이 가치관, 이 사고방식, 이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뤄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획이 성령께 맞는가를 검증하는 사람이고, 맞지 않으면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던져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인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 자기 계획, 자기 프로젝트를 내놓고 주님 이걸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성취하게 해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와 이 계획서가 성령에 맞는가를 검증받는 사람이고, 맞다면 세상에 반대가도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안에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의기소침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고,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죽기를 두려운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선을 넘어서, 그 사선을 초월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것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고요. 왜? 4차원의 세계니까. 4차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권능 주시고 성령이 증인 삼으시는 그 현장이니까요. 그것은 별개의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사의 주권이 성령께 있음을 믿는 겁니다. 화복의 주권이 성령께 있음을 믿어요. 내가 내 머리로 사업을 하고 잘 되고 돈을 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돈은 성령이 원하는 돈이 아닙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돈이 아니에요. 모든 주권이 성령께서 믿고 그 안에 어린아이처럼 넙죽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말씀하신 걸 듣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계속 반복 강조했지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 계신다. 나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주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될 그런 증인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신물을 단 한 순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사업의 현장에서도, 직업의 현장에서도, 학업의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현장에서도 이 정체성이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 되어지고 일본 가면 일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권에 있지만은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그 문화를 지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이 바이러스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바이러스가 한번 오니까 한국교회가 잠잠합니다. 이 영남증 목회자들이 깨어있는 목회, 저 앞에 붙어있는 영남증 목회자들이 성령세를 낸 겁니다. 교회가 6.25 때도 다 예배를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이 바이러스, 감기만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면 말이 안 된다. 대형교회 이 목회자들이 부끄럽지도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2년 동안 예배당 문을 닫아놓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는데 당신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 영남증 목회자들은 이 대면 예배를 선포하겠단 말이에요. 대면 예배를. 은혜가 한번 읽어보세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6.25 때도 저 아래 이 지방 목회자들이 지붕에 태극기를 걸고 하루에 3번씩 종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신사 참배 때도 마찬가지고 전부 영남증 목회자들이 신앙을 보수하고 신앙을 지켜서 이 나라가 아직까지 기독교 국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했거든. 권능을 받았거든. 정부에 아부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육신의 목숨에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일사각오로 일본을 향해 항전한 사람들, 그야말로 영적 군사들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수했고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밑거름이 되죠. 순교의 피를 흘렸거든요. 순교의 피를 흘려.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이 실제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만사를 성령 안에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쳐야 돼. 이때 바로 성령이 유익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실제로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평소의 소리가 일상에서도 믿어야 되지만 정말로 나에게 이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때가 이제 기회거든요.
정말로 성령의 임재와 권능과 성령의 역사신 증인의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그야말로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 성령을 인식하면 성령은 그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성령의 그 임재와 인도 속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런 인생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담대해지죠. 명확해지죠. 양보하지 않죠. 타협하지 않죠. 혼탁하고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한, 정확하게. 뭐 어려움이라도 성령께 의탁하면 성령은 명쾌하게 말씀하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예배는 포기하지 마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시작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서는 성령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때 성령은 탄식하시고, 그때 성령은 절규하시고, 그때 성령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이길 힘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도 하시고, 아예 문제를 없애버리기도 하시고. 가장 큰 문제는 성도가 성령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도 성령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의식, 자기 감정, 자기 생각 가지고 그냥 익숙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겨우 이제 예배 시간 닥치면 성령을 의식해요. 아, 오늘 교회 가야 되는구나. 내일은요. 존중하셔야 되나요, 성령을? 그러니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을 키우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권능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반복된 그 안에서 뛰쳐나오는 게 개혁이고 갱신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 계심을 제발 인식하셔야 돼. 인식해야 돼. 특별히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식하셔야 돼요. 내 자신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돼. 그리고 모든 일을 성령께 좀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이 실제로 되어져야 돼요. 금요일 9시가 되기 전에 정말 성령이 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TV 리모컨을 들려 더 이상 볼 것 없어서 잠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자, 우리 기도해 가자. 기도하자. 그렇게 가족들 같이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대열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이 시간, 이 성령의 역사한 시간. 성령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입이 다 말씀하셨어. 어떻게 하실 것을, 성령이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정확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모를까봐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되풀이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마음이요 생각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의도요, 말씀은 성령의 계획이요, 말씀은 성령의 교과서요, 말씀은 성령의 약관입니다. 생명의 약관이요, 능력의 약관이요, 복의 약관이요. 말씀은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을 많이 듣고 새기면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느냐?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의 지혜가 생기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을 믿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은 말씀대로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다. 말씀 잃지 않고 성령을 받는다. 내 안에는 세상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말씀을 이 정도 읽어가지고는 도무지 우리가 성령도를 받을 수 없어요. 아예 말씀으로 이제부터는 도별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 그야말로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주입시켜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말씀 때문에 바깥으로 표출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한 길로 들어왔던 것들의 일곱 길로 도망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아직은 말씀이라는 의식이 하루 종일 내 안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잡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성령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보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출판사를 통해서 말씀을 출판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을 의식하는 거예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 야, 불 받아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막 을쌰을쌰해서 막 그냥 찬양을 여러 번 했더니 막 뜨거워져서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감정 충만인 거예요. 감정 충만. 그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시간 지나면 말씀은 드디어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말씀 듣는데 그 사람 속에 생각나게 만들고 그 사람 속에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신 말씀이니까 분명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번 해보셔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 보시고 힘들지만 하루에 한 번씩 태피님을 선포하시고 강단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지무지 한번 애를 써보신다면 정말로 말씀은 성령이고 성령은 말씀이구나,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구나,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느냐? 말씀대로. 약속은 말씀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공조해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때 성령의 임재, 이때 성령의 권능,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는 내 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약함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증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